이어서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사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날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얼마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인데요. 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게 성탄으로 장식하고 온 교인이 또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요즘은 참 성탄절이 퇴색되어져 가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파요. 교회들마다 화려하게 성탄 장식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교회들 성탄 장식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고 또 장식을 해도 차라리 안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이 해놔가지고 참 그게 마음이 아픈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미국 다녀오느라고 조금 신경을 못 썼더니 앞에 성탄 장식이 좀 부실했어요. 옛날에 있던 큰 트리도 없어지고 조그만 거 같아서 오는 즉시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말씀해 돈은 얼마든지 드려도 되니까 크고 화려한 것 좀 갖다 놓고 장식을 좀 해라. 그래서 좀 예, 화려하게 바꿔놨습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좋은 전통하고 멀어져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 예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을 텐데 예수님이 점점 잊혀져 가는 것 같고 교회의 전통이 자꾸 퇴색되어져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교회 식구들만이라도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우리 함께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왜 우리가 어린아이도 아닌데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성탄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요. 성탄을 기대한 사람은요. 성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의 축복을 선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만 선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라는 건 유치원을 졸업함과 동시에 깨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로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성탄을 기대하는 동방의 박사들에게 목동들에게 그 은혜의 축복, 평안의 축복, 기쁨의 축복을 주셨듯이 성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축복이 내려줄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엄마 아빠 생일이라고 일찍부터 뭐 케이크도 만들고 장식도 하고 깜짝 쇼도 만들어주면 부모가 생일 당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돈이 얼마 들어서 기쁜 게 아니라 그 정성과 부모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녁 다 될 때까지 생일 축하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얘가 아는 건지 자기 생일 때는 뭐 친구들 부른다고 뭐 돈 달라고 하고 뭐 막 투정 부리는데 부모 생일이 됐는데 알아봐도 안 준다면 부모 마음이 서운하겠죠. 허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 탄생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부모의 그 생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 자녀의 마음처럼 여러분들이 설레고 들뜨고 그 우리를 통해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뭐 선물로 산타크로스로 세상의 파티로 술로 문화로 이런 것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성탄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의 탄생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은 후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두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우선 두 명의 제자는 예루살렘에 있는 12명의 제자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18절에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는 걸 봐서는 제자 중에 한 사람 이름이 글로바입니다. 근데 이 글로바는 성경의 다른 성경에 뭐 비슷한 인물이 나와서 그 사람일까 하는 몰라도 전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인물, 그 글로바라와 또 한 제자, 뭐 어떤 뭐 신학자는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동의, 모르겠어요. 하여간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상상이. 그런데 이름도 없는 한 제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한 제자, 그와 다른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나기 이전에 마리아에게 본을 보이시고 두 번째로 나타난 게 바로 이 이름 없는 제자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베드로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요한에게 나타난 게, 물론 나중에 이제 그 사이에 또 시몬에게 나타나셨지만 왜 나타나셨을까? 그리고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서 한 25리, 한 11km에서 12km 떨어진 도시는 그들은 왜 가고 있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인 거죠. 자, 오늘은 말씀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가는 길동무가 되어주셨다라고 이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지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가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럽니다. 자, 여기서 또 재밌는 거 하나를 발견하죠? 예수님이 둘이 동행하는 길을 따라서 같이 걸어가시는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알아보지 못했다. 희한하네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부활했는데. 요한복음 20장 12절에 14절에 보면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켜줘봐요. 오전에 일부 예배 때 나왔었는데 없어? 그냥 거기서 올려 괜찮아. 12절부터. 자,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워져 있던 곳이 눈이 제가 안경을 써야 돼. 모니터가 안 보여. 제 거 읽을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뭐랬어요? 예수인 줄은 알지. 마리아도 예수님을 몰라봤어. 두 제자도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 물론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왜 못 봤을까? 아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뭘 알아봤다. 이 제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 할 말은 없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이거는 100%못 알아본 거예요. 여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본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옛날에 돌아가시기 이전의 모습이 아닌 변화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봤다는 증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첫 시작은요, 부활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모습 갖고 살아갈 겁니다. 자, 오늘 오전에 제가 아이들하고 이 얘기를 설명하면서 재미있는 실험을 해봤는데 여러분에게는 안 하려고 그래요. 옆에 사람 얼굴을 보면서, 보지 마요.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보면서 당신이 부활해도 이 얼굴로 태어나면 좋겠다. 아니,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서 내가 죽었다 부활해서 이 얼굴로 부활하면 좋겠다 하고 자신 있게 자신의 외모에 자신 있는 사람 있으면 좋은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많지 않을 것 같아. 그죠? 머리숱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코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쌍꺼풀이 좀 있었으면, 좀 말랐으면, 얼굴 살도 좀 말랐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80대에서 90대에서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부활하기를 원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부활했는데 허리가 아파. 부활했는데 얼굴이 80대 노인이야. 그러면 그건 또 이상하죠. 100년 전에 젊은 애가 죽었는데 젊은 애로 부활하고 200년 뒤에 손자, 증손, 고손자가 할머니로 죽으면 나중에 올라가 보니까 이분이 네 그 고조 할아버지가 되셔. 근데 애야. 이분이 네 고조 뭐 손녀야. 근데 뭐 할머니야. 이상하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은 어떻게 부활하는 거냐면 가장 아름다운 영성체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때 천지를 창조하시며 여러분을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대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죽음과 삶은 이어지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우리는 부활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시작되어졌지만 우리의 죽음과 함께 완성되어질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아내하고 제가 종합검사를 했어요. 뭐 나라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12월 되기 전에 하라고 막 독촉이 날라와서. 어느 정도 여러분 많이 안 하고 있느냐면 교회로도 날라왔어요. 성도들을 좀 독촉해달라고.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좀 올해가 가기 전에 검사를 좀 하십시오. 근데 둘이 가서 이제 늘 항상 하는 대로 이제 예수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합니다. 하는데, 자, 위 내시경을 하면 저는 꼭 그냥 해야 돼. 수면으로 못 해요. 왜냐하면 제 아내를 데리고 가야 되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수면으로 하면 한 명은 꼭 그냥 이렇게 해줘요. 이제 운전도 하고 해야 돼서. 그래서 매년 할 때마다 저는 그냥 생으로 합니다. 그때마다 가기 전에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오늘 경험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가요. 한 10분만 하면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해. 막.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수면 내시경을 해요. 근데 딴 사람들은 15분 만에 30분 만이면 깨어나는데 제 아내는 깊은 수면에 취합니다. 1시간이 지나도 안 깨어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몇 번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놀랐어요. 못 깨어나는 줄 알고. 그런데 지금은 알아갔고요. 제가 한 40분쯤 되면 깨웁니다. 일어나자고. 가자고, 집에 가자고. 깨웁니다. 처음엔 저는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도 안 일어나서 지금은 가서 깨워요. 이제 그만 자. 간호사가 그래요. 아, 많이 주무셨어요. 데리고 가셔도 돼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데리고 가면. 그럼 일어나면요. 저희 아내는 잠을 아주 하나님 주신 축복인가 봐요. 못 깨어나 해. 정신이 없어요. 그럼 질문, 괜찮대? 좀 괜찮다고 그래? 괜찮다니까? 뭐라고 그래? 정신이 아직 안 돌아와요. 그럼 이제 제가 혼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의사하고 얘기 듣고, 제 아내 얘기 듣고,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운전해갖고 집에 오면 그때쯤 깨어납니다. 그럼 제가 장난으로 그래요. 내가 뭐라고 했는지 다 기억나? 야, 기억난다. 어디까지 기억나? 근데 아까 주사 맞는 데까지 기억난대. 그 다음에 여기 차에 온 것이 기억이 난대. 그래서 그래. 자, 여러분 잠자는 게 그런 거예요. 분명히 주사 맞는 데까지 기억나는데 깨보니까 차 안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몇 시간 됐는지, 며칠이 됐는지, 몇백 년이 됐는지, 몇천 년이 됐는지 그건 몰라요. 그렇죠? 눈 감고 뜨니까 거긴 거예요. 우리의 부활은 그런 겁니다. 내가 오늘 죽었어요. 죽음과 동시에 눈 뜨면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첫 번째 여러분이 볼 광경이 뭔지 아세요? 제가 장담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광경은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광경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땅에서 육체와 함께, 영혼이 육체와 함께 결합이 돼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심판 후에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행한 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또 일할 것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천년,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합니다. 할렐루야!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우리 보고 뭐 한다고 우리 성경은? 잔다고 그래요. 너희들이 자는 것을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야. 그냥 쉽게 뭐예요? 알았으면 좋겠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그래서 우리 기독교 장례는 슬프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믿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여러분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갈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면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의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은 동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산채로 예수님을 만날 것이지만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한다면 죽음의 그 시간은 바로 부활의 그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입니다.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과 하나님 나라는 이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간이 1000년이든 2000년이든 상관없어요. 그건 자는 거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2절 20절 못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가운데 이 사실이 무슨 공상장영화 같고 아직까지 내 마음에 안 믿어지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네가 부활을 안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이 만약에 부활을 안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다 헛거예요. 쓸데없는 짓이라고요. 소용없는 일이라고요. 다 계속해서 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제가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이 땅에서 삶의 끝남과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을, 내가 부활한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거고 믿음도 소용없는 거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죽은 사람 다 망했다는 거야. 부활이 없으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만약에 정말로 이 땅의 삶만 있다면 우린 전부 불쌍한 사람들이고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은 그런 능력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부활합니다. 만약에 내가 부활하는 게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헛된 거고 저는 거짓말장이의 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은 다 망한 거고 우리는 다 헛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로 뭐예요?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반드시 일어나신 일이며 우리도 죽은 후에는 반드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완벽한 영성체의 모습이라 알아볼 수 없는 부활이에요.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모양으로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셔요.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2000년 후에 오실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수천 년 후에 그때까지가 아니에요. 바로 내 삶의 마지막이 예수의 재림입니다. 어제 며칠 전에 아주 안타까운 비보를 들었습니다. 카톡 친구 방에 이제 신학교 동기들 이렇게 오고 카톡으로 오가고 있는데 누가 죽었대요. 누구 아냐고 저한테 이렇게 카톡 왔어.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 뭐 이제 신학교 졸업한 지 25년이나 지났고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동기들 아니고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친구 목사가 이제 사진을 보내왔어요.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학교 다닐 때 늘 봤던 사람이에요. 저보다 한 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대? 왜 죽었대? 왜 죽었대? 어제 며칠 전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빙판이 잠깐 됐잖아요. 청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청주 청원 사이에 이제 시골인데 그 앞길에서 교통사고로 들여받고 그 뉴스까지 이제 카톡으로 보내줬더라고요. 뉴스 나온 것까지. 그날 제가 서울에 노예 갈 일이 있어갖고
노예를 제가 갈 때 혼자 갈 때는 이제 기차를 타고 갑니다. 전주역이나 익산역이나 전주역은 기차가 많이 없어서 익산역에다 차를 놓고 이제 갔다 와요. 가깝습니다. 서울에 뭐 1시간 10분, 20분이면 가니까. 그래서 이제 익산을 가려고 그날이에요. 제가 조금 늦었어요. 눈이 오고 그래서 익산까지 가다 기차 놓치면 안 되니까 지금 빠르게 제가 이렇게 쭉 가는데 바로 여기 삼천다리, 그 장례식장 앞에 있는 삼천다리쯤에 갔는데 앞차가 바로 제가 바르던 앞차가 받아갖고 한가운데 이렇게 놀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거기에 왜 뭐 그게 얼었어요. 여러분 눈발에 눈 오고 얼은 비 오는 데가 뭐 어느 날은요 반드시 다리 앞에서는 서행하셔요. 거긴 얼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차가 얼어갖고 들여받고 돌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제 앞. 제가 그 놀래갖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제 차도 틱틱틱틱 하고 밀리더라고. 그거 안 보고 만약에 그 앞차가 없고 내가 그렇게 갔으면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거 보고 제가 밟았는데도 차가 밀리더라고요. 거기 얼어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날 첫눈 오는 건가? 뭐 눈이 오던 날이죠. 근데 그날 죽은 거예요. 물론 제가 잘 모르고 그래서 또 못 가보기는 했습니다만, 그만 참 깜짝 놀랐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요, 언제 우리 하나님이 불러갈 줄 몰라요. 이게 죽었으니까 불쌍하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도 사명 다 감당하시고, 그날 돌아가신 날이 부활한 날일 테니까. 지금은 주무시고 계시지만, 그건 뭐 자기가 못 느끼는 것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고생한 인생이 전부라면 우리 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예수님 때문에 당한 모든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완벽하게 변화된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은요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자, 오늘 그러면 본문에서 왜 이들은 낙심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십시다. 오늘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시되 그들과 동행하시다. 그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슬픈 빛을 띠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참 밝은 분이에요. 아주 재밌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시대에 사셨다면요, 아주 개그맨이에요, 개그맨. 위트가 보통 넘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걸 뭐 복잡한 걸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려 볼게요. 우리 성자 예수님은요, 우리 친구 같은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존경받을 신이시고 왕이시지만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다정다감한 친구. 그분이 이 땅에 살면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먹보입니다. 먹보.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라고 한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손 안 씻고 먹는 것 같고 막 이제 얼마나 잘못 제자들이 막 손도 안 씻고 먹어 막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뭐 예의도 없이 먹어 막 그러니까 막 저게 어떻게 뭐 그리스도냐 막 그래. 누구랑 놀아요, 주로? 죄인들, 서리들, 세리들, 목동들, 일 안 하는 목동들, 그리고 창녀들, 맨날 이런 사람들하고 뭐 해요? 밤마다 먹고 마셨어요. 예수님은요, 재밌는 분입니다. 1년에 여름이면은요, 가이사랴 빌립보로 늘 여행을 다니셨던 분이에요. 제자들 데리고 여행 다니기 좋아하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다는 건요. 가이사랴는 빌립보는 어디냐면 빌립보라는 지역인데 거긴 너무 예뻐서 나중에 가이사랴 황제에게 그 빌립보를 헌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예루살렘이 그 나사렛이나 이런 뭐 예루살렘 이런 데가 아니고 딴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재미있는 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둘이 자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걸어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심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두 번째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 영성체로 있고. 근데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둘이서 근심하며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제 뒷내용은 그거잖아요. 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대. 야 여자들이 가봤는데 부활했다고 했대. 야 그 여자 말을 어떻게 믿어? 야 근데 남자들도 가봤는데 진짜래. 막 그러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둘이 그런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 이렇게 나 같으면 앞에 딱 나타나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럴 거 아니에요. 부활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같이 걸어가. 그러면서 제가 말동무가 해야 돼주셔. 야, 너 뭘 그렇게 걱정하고 둘이 얘기하고 있니? 근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오늘 이제 뭐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래. 머물러 섰다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 보면 놀래갖고 이렇게 뒤집어 놀래서 지나간 사람이 왜 갑자기 말을 거냐? 자, 모르니까 예수님이 뭔 얘기를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재미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뭔 이야기냐? 슬픈 게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여보시오. 지금 예루살렘에서 우리 내려오는 길이면데 당신 혼자 예루살렘에서 지금 뭔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간첩이야? 다 아는데 왜 당신만 몰라? 이런 의미잖아요. 자,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 지금? 예수님 얘기. 그 예수님이 얼마나 재밌는 분인지 또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29절에? 무슨 일이냐? 전혀 모른다는 듯이. 무슨 일이냐? 참 재밌는 분이세요. 그리고요, 예수님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자세하게 들어요. 지금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대답하여 이르되 너만 모르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여자 한 말을 말한 바와 같은 것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하고. 지금 예수님이 다 듣고 계셔. 다 말도 안 끊어요. 지금 누구 얘기를 자기 얘기를 얼마나 재미있으신 분인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은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정말 이런 분하고 같이 있고 싶어. 인생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즐거울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 둘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죠? 지금 어떤 상황이죠? 슬픔이에요. 왜 슬퍼요? 자기가 믿었던 스승이 죽었어요. 시체가 없어졌어요. 복잡해요. 정신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못 있고 엠마오로 무슨 이유인지 도망가는 건지 뭔지 모르고 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생에게 찾아오시는데 재미있게 찾아오셔요. 위트 있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같이 걸어가지고 계셔요. 같이 동행하고 계셔요. 같이 얘기를 들어주고 계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어주고 계세요. 쓸데없는 얘기를 들어주고 계세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냥 그런 얘기 안 들었어요. 저는 원래 다정다감하지 못한 사람이라 뭐 그런 얘기 못 듣고 있어요. 남자들이 대부분 그랬잖아요. 그냥 짠하고 나타나서 이놈들 뭐 하는 거야? 왜 부활을 못 믿어?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냥 뭔 일인데? 모르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건데? 그러면서 다 듣고 계셔 주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누구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힘든 여러분의 인생, 혼자 걸어가는 인생, 외로운 인생. 왜 외로워졌어요? 믿음이 없어서, 부활을 못 믿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죽으심이 그들에게는 근심이 됐고 슬픔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함께 손잡아 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는 위트 있고 재미있으신 예수님. 혼내키거나 화내거나 그들의 말을 끊지 아니하고 그들이 할 얘기를 다 할 수 있도록 모르는 척 다 들어주시는 우리 예수님.
결론적으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2부 엠마오로 간 주제자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시간상, 그런데 결국은 엠마오로 슬픔에 가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하여 올라가게 만들어 주신, 함께 식사해 주시고 함께 축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고 안아 주시는 정말 좋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시다.